수요 기도회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이 꽤 이제 오래 전부터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회복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할까 수요 기도회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수요일에 주중에 한번 중간에 모여서 그냥 함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녹음을 해서 정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녁이 11시가 돼서 그 편집을 할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편집을 해놓고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회사 부랴부랴 하루 지나서 보내드리고 수요기도회 광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신 것은 그 성령론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1년에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통해서 매일 거의 한 2년 동안을 이 구약 성경을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보내드리면서 아주 빠르게 에스겔을 빠르게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 기도회를 놓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몇 주 나누고,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설교 원고를 지금 집에다 놓고 왔어요. 이게 사택이면은 얼른 달려가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도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오늘 또 다들 7시에 도착했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7시에 애들 또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원래 오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에스겔의 개론, 에스겔에서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기엘, 아이사야, 제레마야, 에스기엘,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팀이잖아요. 팀.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 주문하고 물어보면은 팀 그러면 이 미국 애들은 팀을 꼭 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티모티 이렇게 꼭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가 좋아서 몇 년째 지금 디모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이제 에스겔로 좀 바꾸고 싶다, 영어 이름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에스겔의 이름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름이에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영어는 에스키엘인데, 이 에스겔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름을 지을 일이 있으시면 이 에스겔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에스겔의 의미가,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급하시려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이요, 먹을 거 많고 정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지금 나누고 있지만 보암직하고 지혜를 만하고 정말 아름다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어도 잠깐 아주 순간에 그 즐거움을 줄 뿐이지 우리 영혼에 그 만족을 주는 것들은 세상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담 느끼지 마세요. 주무시다가도 세수도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이 말씀 시작하면 뒤에는 불을 다 끄세요. 여러분 얼굴 화장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외모가 그냥 예의를 지킬 정도로만 하고 오시면 돼요. 꾸미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난 새벽에 일부러 면도도 하고 머리 가르마도 하고 젤도 바르고 이러다 그냥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머리 새집 짓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성도님들도 부담을 안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수요기도회는 오셔서 여러분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자유가 있는 은혜가 있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래서 그런 그 기도회로 좀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이름은요 성경에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본서에 2번 등장하고 다른 성경이 거의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참 좀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고 회복될 만한 어떤 그 소망이나 사인이 좀 보이고 좀 개선되어질 만한 어떤 여지가 소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일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이 주실 것이고 너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너희 부모 형제와 자녀손들과 자녀의 자녀들에게 건강에 우리의 모든 범사의 교회에 모든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재정적인 면이나 그 인간관계의 면이나 또 내 비즈니스나 생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개선되고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회복 주시겠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데 정말 극한의 고통에 있을 때 완전히 여러분 일어나서 밥을 이렇게 떠먹을 힘이 없을 때까지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여러분 먹어본 적 있죠? 저는 총각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혼자 캘리포니아에 겁대가리도 없이 세상 말로 겁대가리도 없이 돈도 없고 부모 후원도 없고 백도 없고 유학 가겠다고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너무 못 먹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 이제 망해가지고 비행기 그 티켓 끊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항상 4시에 일어나가지고 숙제를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물론 영어 공부를 준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대학원 수업을 듣고 그것도 학기제가 아니라 쿼터제 1년에 2학기가 아니라 4학기가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로 계속 수업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한 과목에 1500페이지를 읽었어야 됐어요. 북리뷰를 써내고 매주 퀴즈를 봐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로 시험을 보는데 일주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첫째 과목 시험 보는데 3일 밤을 샜는데 5줄 이상을 못 쓰겠는 거예요. 영어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돈은 없으니까 2불 37센트짜리 그 피자 여러분 그 밀가루 덩어리 피자 코스코 피자보다 2배 이상 큰 밀가루 떡 피자 있어요. 학교 그 매점에서 파는 거. 그거 하나 사면 그 음료수통 벤티 사이즈보다 큰 그 탄산음료를 하루 종일 그 매점 가서 리필을 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피자 하나로 콜라 리필로 하루를 버티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새벽 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3년을 사니까 머리가 막 여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영양실조.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는데 한 달 동안 하늘이 빙빙 돌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얀 소변이 나오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래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그 메이블이라는 65세 할머니 백인 집에 230불짜리 새빵을 얻어가지고 혼자 거기에서 살았어요. 살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인생에 평생에 아팠던 제일 최고로 아팠던 때가 그때예요. 2주일을 아프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필이면 아파도 언제 아팠냐면 그 크리스마스 그 할러데이 시즌 있죠, 미국. 그때 다 자기 부모 형제 집으로 돌아가는 때 아닙니까? 그때 한 달 정도 방학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파가지고 딱 마지막 숙제 내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때부터 2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열이 거의 40도 이상 올라갔던 것 같아요. 2주일을 누워서 아파서 있는데 이대로 고독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반지하방이었거든요. 2주일을 그렇게 앓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 중간중간에 누가 2-3일에 한 번씩 누가 찾아왔냐면 그 메이블 할머니가 키가 150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도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시니어 분들에게 밥이랑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 서비스를 그때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식사량이 작고 뭐 이제 크리스찬인데 활동을 거의 못 하시니까 음식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2주일을 앓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죽었을까봐 할머니가 키가 정말 작았어요. 말도 그때 제 이름은 야곱이었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와가지고 제이콥, are you okay? 문을 두드리고 대답할 힘이 없어요. I'm okay.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면 할머니가 제이콥, are you awake? 가지고 문 앞에다가 그 바나나 이렇게 하나 다 이렇게 문 소리에다가 걸어놓고 가고 먹으라고 뭐 또 요플레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제가 2주일을 연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그거를 먹으면서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혼자서 정말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 할머니가 갖다 주는 그 바나나 하나로 요플레 하나로 2주일을 버텼던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것까지 우리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그런 상황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정에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에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지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참 하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갈의 그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에 담기도 정말 속된 말이지만 그 씨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몸에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대리모를,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모 아닙니까? 대리모도 아니죠. 옛날 속된 그 아주 안 좋은 문화로 정말 그 대신 대를 이어야 될 여러분 그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죽도록 미웠고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라가 하갈을. 그런데 하갈도 많이 인내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너무 격동을 하니까 자식이 있다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너무 격동시키고 너무 세상 속된 말로 까보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보세요. 그 하갈에게 그 어린아이를 들고 얼마쯤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린아이를 낳는데 이 젖이 막 불어서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집도 없고 잘 씻을 것도 없는데 젖은 자꾸 나오지. 아이는 울지. 나는 깜깜해지고 사막에서 짐승에게 잡혀먹게 생겼지. 아무도 보호하고 위로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나게 해주기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갈도 위로해 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의 남편이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너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노래가 참 예전에는 은혜가 안 되더니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하니까 오 신실하신 주, 저의 인생을 돌아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우리와 항상 결정적으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놨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돌아섰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모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다 손을 놔버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손을 그냥 정신을 놔버리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의 약속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 인내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내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작정했다면 애저녁에 포기하셔야 돼요. 애저녁에 믿음 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낙심할 수 있었지만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이 에스겔서의 이제 핵심 구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은 에스겔서 3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6장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구약 1208페이지나 9페이지 구약 성경 1208이나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요, 그 유대 예루살렘 자국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때는 바벨론이 생긴 지 30년쯤 됐을 때예요. 바벨론 왕국이 확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을 때예요.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이 생긴 지 30년쯤 됐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그 에스겔도 유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에스겔이 거기에서 당신의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24절로 2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민족에 지금 흩어졌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쫓겨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8장부터 24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2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영적인 원인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계세요. 그 가장 중요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제사장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착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성전의 벽에 신들의 형상을 그려놓고 은밀하게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모여서 성전 안에서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이름을 찾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에 도취되어져 있는 완전한 세상에 타락한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그렇게도 추구하고 닮아보고 싶은 바벨론 나라 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강대국, 너희가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보석, 바벨론의 우상의 신상들, 바벨론의 문화, 삶 그렇게 원하느냐? 가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진짜 보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너희가 그렇게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게 그렇게 좋으면 나는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 나는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빠져 사는 그 세상에 성전 안에 세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가증스러운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절로 22절 말씀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바벨론에서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악귀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밭과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위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로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형상이 이 에스겔이 지금 봤잖아요.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 본 것에 지극히 일부의 모습만 이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이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조금 기괴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두 날개 가진 천사는 가장 그 급이 좀 권세가 낮은 천사예요. 그리고 그 천사 중에도 이 베드로나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그냥 발로 천사가 차가지고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들쳐매라, 띠를 떼어라, 기도해놓고 구원받을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냥 괴로워하고 잠들 빠져 있을 때 광명한 옥 전체가 옥 전체가 조용하게, 바울도 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감옥 전체가 지금 뭐 몇만 루멘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 루멘이라고 해봤자 요 공간 하나 이렇게 밝힐 정도예요. 그것도 그 10초만 쳐다보면 실명하는 루멘이거든요. 5천 루멘만 돼도 굉장히 감옥 전체를 쫙 밝힐 수 있는 그 천사의 광명을 가진 천사라면 얼마나 권세가 있는 천사였겠어요. 그런 천사들이 있고 권세가 없는 천사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은 얼마나 광명하고 빛나고 청년처럼 아름답고 그 권세 있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천사장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권세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알려라, 복음을 전파할 그 강력한 권세가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천사의 그 계급이 있는데 그 가장 높은 그 천사의 계급에 있는 천사는 이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쉐라핌인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어요. 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은 반드시 성경에 공통적으로 누가 나타날 때 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수호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쉐라핌 6날개를 가진 천사는요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지금 임한 천사는요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고 이 에스겔에만 나오는 이 천사의 형상, 그 천사의 이 그룹이라는 것은 6날개를 가진 천사예요. 날개가 6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이 가운데 2날개로는 아주 아주 빠르게 나르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막 찬양할 때 그 성전의 문지방이 막 이렇게 떨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은 그 우퍼 튜닝한 차량들 막 둠둠둠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천사들을 흉내내는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 지들이 무슨 하나님인 양 뭐 그 천사가 문지방이 막 떨렸다 그래요. 성경에 천사가 임할 때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진동을 막 해. 땅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땅과 하늘이 막 화염에 휩싸이고 시커먼 연기가 일어나고 이 안개가 쌓이고 화염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이 권능이 이럴 때마다 그룹들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도 처음에 부름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강가에서 여러분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기도하기 계곡이나 강물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물 그 큰 운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생물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6날개로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에 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머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좌하고 쫓아다니는, 그리고 마차 안에 또 도는 것이 있고 마차 윌 안에 눈들의 생물들이 가득한 그 정말 기괴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법궤거든요.
그 법궤는 그 안에는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번째 기록한 그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달려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한국은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호두 열매예요. 호두 열매. 예루살렘에는 살구가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 호두 살구가 아니에요. 그 호두가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은 그 원어에 보면, 히브리에 보면은 그 호두 열매가 맺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고, 광야의 만나를 기념해서 만나를 담았던 그 기념의 금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 아주 짧은 정말 목재로 쓸모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촘촘히 이어 붙여서 손으로 쳐서 만든 순금으로 사방을 싼 이런 네모난 뭐 한 2,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박스 안에 그 세 가지를 넣고, 그리고 이 6날개의 천사가 그룹을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 법궤 중심을 양쪽에서 바라보는 뚜껑을 만들어서 그 뚜껑을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속죄소, 그 그룹이라는 거, 그룹.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룹 천사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고 이제 아예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시고 내게서 떠나시고 교회에서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세상을 사랑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에 임했다가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가 버리셨다. 이게 이 에스겔서 10장에 너무나 슬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고서 8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24장까지 그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43장을 펴세요. 43장. 에스겔에서 4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43장, 에스겔 43장은 제성경 구약 20페이지 혹은 19페이지, 1219페이지에 있습니다. 43장 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보세요.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장가 보세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동편 성전 문을 떠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성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요 여기 땅에 대고 엎드러졌다는 건요 원어에 보면요 이게 죽은 자와 같이 몸이 완전히 처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사람이 거기 설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괜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요 그냥 맥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이 죄성이요 맥이 풀려서 아무런 생각과 의식이 없어져요. 그냥 무릎과 손발에 맥이 팍 풀어지고 모든 결박과 자유가 일시간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천국에도 가고 영이 자유로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엎드려서 지금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이 에스겔의 몸이 완전히 고무줄처럼 이렇게 쫙 완전 엎드려 쳐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보면은 영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혹은 천사가 예레미야를 예스겔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재미있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들고 가기도 하시고 몸을 끌고 가기도 하시고 몸이 고무줄처럼 쭉 쳐져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예스겔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 하나님 만난 자들 다 그렇게 됐어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힘주다가 쥐나는 것처럼 수영도 못하면서 힘을 있는 대로 주면 어떻게 다리 쥐나잖아요. 근데 빠져 죽잖아요.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전으로 동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지어라.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48장까지 에스겔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각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전 짓는 거 지파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 다시 간략적으로 하나님 쭉 언약을 다시 또 이제 갱신하시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이제는 마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약속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인도를 다시 받게 되는 이 은혜를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에스겔 6장 37절 말씀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에스겔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에스겔의 이름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소망과 희망이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과 힘이 되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1209페이지 구약성경. 이러한 황폐한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36절, 38절까지 36절로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너희들을 이 황폐한 곳에서 다 뿔뿔이 포로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마침내.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성전을 짓고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또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여기 36장 37절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입을 벌려 간구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 합당한 거 아니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37장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의 그 실패와 패배의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온 세계를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붙여드리는 섬겨드리는 그러한 제사장 민족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첫날 이 에스겔서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환상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여호와의 위로와 힘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사야 36장 37절처럼 3637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겔 3637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도 내게 너희들이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에스겔 3637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회복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